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화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분만실에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요, 제가 대신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죠.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또 혹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연병장에 두고 옵니다. 코너에 들은 아들을 보면서 손 흔들어주고 집에 올라옵니다. 대신 군대 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창세기 43장의 야곱이 이와 같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막내 베냐민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야곱의 130년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움켜쥐는 인생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움켜쥐죠.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유하게 됩니다. 움켜졌습니다. 그는 움켜쥐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움켜질 때마다 행복했을까요? 실은요, 장자권을 움켜줬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도망쳐야 됐잖아요.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보다 더 많은 부를 움켜쥐게 되니까 이제 외삼촌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가를 이루고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형 에서가 마중 나온대요. 반갑게 마중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온대요. 여러분, 야곱의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 33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의 가족을 네 대로 나눕니다. 여종의 가족들을 먼저 앞에다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레아의 가족들을 세웁니다. 맨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곁에 둡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35장에서 라헬을 가장 먼저,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었던 요셉도 잃게 되죠. 37장에서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럼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잃게 되니까요, 오히려 더 움켜쥐고 싶어요. 라헬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핏덩이 베냐민은요, 잃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심해요.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점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년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죠. 뭐 그의 아들들도 장성했으니까 그렇다 치죠. 근데 눈앞에 손주들은요, 손주들도 지금 까딱하면 굶을 판입니다. 가축은 고사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끝끝내 지키려 합니다. 베냐민만큼은 내놓기 힘듭니다. 야곱이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신과 노력,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온 야곱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야곱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자였어요. 실제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얘기해요. 31장에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외삼촌도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32장에서는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고백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제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 건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두 떼를 이루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두 떼를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은혜를 몰라요? 아니요,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끝까지 움켜쥐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는 맞지만 어느새 이게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내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도 알고 이걸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그 모든 것은 내 것, 내가 움켜져야 될 것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소유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위험성에 빠집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진학한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건강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제 자식들 이렇게 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간격에 물이 빠지는 듯해요. 마치 은혜예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 점유했으니까 이 소유권 내 겁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도 그렇게 대하는 듯합니다. 주님, 분명히 자녀 주신 건 맞습니다. 주님 은혜죠. 그런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키웠어요. 10년 이상 키웠습니다. 아니 20년 이상 키웠습니다. 제가 키웠다고요.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의 소유와 야곱은요, 주님께서 주신 거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얼룩진 양이 태어났죠. 얼룩진 염소들이 태어났죠. 그거 주님 주신 거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 바다나라부터 여기 가나안까지 제가 끌고 왔어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제가 지켜왔잖아요. 주님, 누구보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보다 수고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맞지만 이거 제 겁니다.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은혜이지만 그거 이제 내 것, 내 소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얻잖아요. 이삭을 얻잖아요. 은혜죠. 진짜 은혜죠. 너무 감격입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살이 되고 10살이 넘고 1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삭 주신 거 정말 은혜 맞지만 100세에 주신 거 정말 은혜이지만 제가 10년 이상 키웠는데요. 제 아들이잖아요. 주님, 제 소유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은혜로 두는 거예요. 은혜를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은혜의 사유화, 은혜의 소유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과 아브라함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하지만 움켜쥐는 것에서,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에 맞닥뜨리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맨 처음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때 요셉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11명의 아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0명만 보냅니다. 누구 안 보냈을까요? 막내 베냐민 안 보내죠. 왜 안 보냈을까요? 앞장인 42장에 가보면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생각에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함이라다.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대요. 불안했대요. 여러분, 불안은 예나 지금이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에리 프롬이 그에 져서 소유냐 존재냐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현대 물질 사회를 살아가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소유를 마음에 두면 둘수록,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많이 가지려면 가질수록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없어질까 두려워요. 사라질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얻은 지위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기업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이게 잃어버릴까 없어질까 점점 불안해요. 심지어 많이 가지면 누군가 다가올 때 불안해요. 저 사람 혹시 나 속여서 내 거 가지고 가려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야곱에게도 이미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라헬을 잃었고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요. 요셉 형들에게 심부름 시켰다가 심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렸다고요. 또다시 곡식가지로 이 베냐민 심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러니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비단 야곱만 경험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비가 된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요, 자식 잃어버릴까 두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소유 중에서 가장 끝판왕,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 소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생명이죠. 내 생명이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 민족까지 다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의 신하는 물론 지방의 백성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안뜰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더군다나요, 저는 왕 앞에 불려나간 지 지금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못 불려나갔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왕비라는 자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왕후라는 그 자리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왜요? 목숨 달린 일이니까요. 목숨 달린 일이니까. 잃고 싶지 않아요. 잃을까 두려워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식, 생명,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이요,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 낼 때 1976년에 냈는데, 그때는 소유냐 존재냐 이 두 개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줄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할까요? 소유가 압도적입니다. 소유가 존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위, 학위, 학벌, 자산, 외모, 건강, 이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 듯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자신 존재를 드러내는 것들이요, 보통 소유로 얘기해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디 살고 등등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압도적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새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도 무색해져요. 그냥 소유가 그냥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이건 내 소유입니다, 끝까지 버텨왔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래 애굽에 곡식사로 데리고 가라 하면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14절에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요, 여러분, 소유로 매달려왔던 그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한 가지 고백을 앞에 합니다. 14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내가 보호해 왔어요. 내가 지켰어요. 내가 끝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잃었을 때도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슬퍼가지고요, 내 영혼이 스올에 빠지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슬픔을 저 스올까지 빠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매달렸을까요? 그런 건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소유가 먼저이면요, 존재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먼저 좋은 것을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무형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우린 많이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니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지 않나요? 여러분, 소유가 먼저면 존재가 잠식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끝까지 베냐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곡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인생의 문제 내가 끝까지 뭉쳐지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주님, 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소유로 뚫어내지 못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그의 삶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 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때로는 거친 길도 있습니다. 눈길도 있습니다. 진흙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각각 타이어를 준비합니다. 눈길에 밀리지 않는 스노우 타이어도 준비해보고요, 머드, 진흙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머드용 타이어도 준비하고요, 거친 도로를 잘 돌파하기 위해서 오프로드용 타이어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 바퀴의 이 축, 휠의 축이요,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요, 제대로 꽂아지지도 않고 설령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덜컹덜컹거리다 빠져버립니다.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유로 살았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베냐민을 보냈더니 베냐민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베냐민만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래요. 자기를 데리러 온대요. 그동안에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소유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잠잠히 존재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욥기서 1장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주님, 제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자신의 소유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걸로 돌파하려고 합니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님, 저 이렇게 소유가 없으니까 더 많은 소유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뭐가 없는데요, 주님, 제가 이거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소유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속에, 여러분, 욥은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카톡이 옵니다. 실은요, 아내의 친구입니다. 남편이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이제 아내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허락을 받고 일부를 올립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서 보냈던 카톡의 일부는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기껏해야 육체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상은 할 수 없게 평안하고,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 보여주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할 뿐이라. 이 글귀가 계속 곱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유 가운데 가장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돈 잃고 건강 잃고 뭐 잃어도 마지막 남은 게 목숨이잖아요. 이 목숨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빼앗을 수 있는 거 기껏해야 목숨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려 합니까? 소유 가지고 움직이려 하잖아요. 너 그거 안 하면 돈 다 잃어. 그거 안 하면 지위 다 잃어. 그거 안 하면 쌓아놨던 거 잃어.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하다 안 먹히면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 써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소유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보여주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제가 있어서 지금 낙관하는 걸까요? 천국일 얘기 운운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정적으로 넉넉해가지고 뭐 천국 운운,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낭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 죽을 것 같은 생명까지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않을까요? 난 주의 자녀이니까요. 성도이니까요. 야곱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소유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지만 그거 안 되네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 존재를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난 전능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고백해요. 난 전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보다 더 귀한 존재이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때는 이 정도 갖고 이때는 저 정도 갖고, 아니면 예전엔 이만큼 가졌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혹시 낙담이 찾아오십니까? 그 소유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지위와 소유와 직분과 여러 가지 가지셨습니까? 아무리 그것들이 높고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소유로 휘둘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기에 더 높은 곳에 있기에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니 어떨까요? 불안보다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없어서, 때로는 서글픈 것 같지만 그래도 서글프지 않는 것,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이니까요. 무소유로 없이 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소유로 자꾸 우리를 움직이고 흔들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아니요, 이 진짜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존재로 살아가는 것. 많고 적금에 내가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내가 움켜쥐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난 그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설 때 여러분, 소유를 압도하는 것이 이 땅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모두가 다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이 존재로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울림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